할렐루야. 2023년 계묘년 토교회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1월 1일이면서 또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동일교회와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과 같이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부터 주일 오전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좀 더 집중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예배 소위원회가 모여가지고 또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예배 순서를 좀 변경하였습니다. 처음이라 좀 익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익숙하는 데까지 여러분 잘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배 전에 15분 전부터 찬양을 먼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각에 이렇게 찬양대 입장과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이나 또는 주보에 나와 있는 주보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또 그 시간 기도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과 만나서 반갑기도 하겠습니다만 성도의 교제는 조금 더 참으셨다가 예배 끝난 후에 나누시고 침묵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따로 예배 중에 광고 시간을 이렇게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 순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내지는 세 가지 정도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를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를 든다면은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시 예전에 예배를 부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년부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가 부활되니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간편식으로 준비합니다. 예전처럼 막 요리를 해서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교육관이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식당이 마련되면은 그때 가서 식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이 간편식으로 여러분들 허기진 배를 조금 채울 수 있는 정도로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시고 2시부터 오후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남태평양 피지에서 선교하시는 이창호 목사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성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저녁 집회로만 합니다. 7시 반부터 본당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년 축복성회를 하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항상 우리가 이웃사랑 이렇게 쌀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온 교우가 여기에 함께 동참하고자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저금통을 준비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이 저금통을 각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전 생기면은 이 저금통에 그냥 1년 동안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연말에 12월 25일 날 그때 내어 주시면은 이걸 다 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웃사랑 쌀을 갖다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면은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동전 저금통을 잘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동전 저금통이라서 꼭 동전만 넣는 건 아니지요? 집회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웃사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 카드 안 내신 분들은 나가실 때 내주시고, 어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봉사상이 있습니다. 다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도양 마다카스카르 섬 동쪽에 가면은 모리셔스라는 섬이,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시죠? 인도 이 반도 뒤에 옆에 그 마다카스카르 섬이 있고요. 그 옆에 조그만한 모리셔스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보시는 것 같이 도도새라는 새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멸종했어요. 이 도도라는 이름은 바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날지 못하고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멸종당했던 그런 새입니다. 칠면조보다 좀 더 크고요. 키가 1m 20 정도, 몸무게가 거의 25kg 정도 나가는 굉장히 큰 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그만 멸종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새는 모리셔스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짐승들이 살지 않았고 바다에 있는 조류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이 도도새가 살기에 너무나 충족한 먹을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려고 굳이 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적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도새는 그 모리셔스 섬에 그냥 안주했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곳에 탐험가들이 도착합니다. 16세기였습니다. 탐험가들의 눈에 이 도도새는 너무나도 훌륭한 먹잇감이었죠. 그래서 이 도도새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도도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가까이 가더라도 그들은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날개가 없었기 때문에 날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이 도도새는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멸종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멸종하는데 10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변화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할 때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기를 바라지요. 도도새도 그랬습니다. 지천에 먹을거리가 널려 있었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만족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새로운 천적이 찾아왔지만은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변화에 대응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에 대응할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기력하게 멸종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또한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생존의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도새처럼 멸종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부흥성장할 것인가.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얼마만큼 교회가 그 변화에 적응해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부흥성장해 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이 세계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도 따라서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새해 벽두에 이 창세기의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에게 낯선 하나님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어쩌면 그에게 인생이 걸린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변화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것이죠. 우리는 새해 아침에 이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찾아온 변화를 그가 어떻게 맞이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면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아니 우리 자신이 그 비전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해가 우리 동일교회가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에 도전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발걸음, 그 발걸음은 어떻게 내디뎠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하였을까요? 자, 다 같이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보에 이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주보의 말씀을 메모하는 메모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지만 마시고 이 주보란에 제가 전해드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메모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깨우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내딛는 첫 출발점이었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였다 했습니다. 이 보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는 찾아가시고는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어쩌면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이 자리에 75세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보다 많이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땅을 떠나라 한다면 그 말이 달갑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무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달갑게 들리지 않을 텐데 그 당시라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거죠. 아무런 하나님의 그 미지의 땅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런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짜고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명령을 내리실 줄 모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도 떠나가라.
너희도 새로운 한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숙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준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갔을 때 그가 여행을 하러 간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서 그를 재판받기 위해서 그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바울의 안에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감옥 안에서도, 그 로마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를 기울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매우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 심정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보기는 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우둔하였다는 거죠. 우둔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여러분한테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우둔한 분들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우둔하다니.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이 바울의 말씀처럼 나는 우둔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둔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이 우둔해졌을까요? 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전한 것은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영생에 관련된 일이었고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육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물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의 비밀을 그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이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완고하다, 이 말은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완고하다는 말, 고집세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고집불통이다. 여러분, 고집불통이를 원하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요. 내 생각에 사로잡힌 고집불통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께 친히 쓰신 성경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여전히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받습니다. 내가 찔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양심이 찔림이 받을 때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느껴진다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양심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큐티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2023년도를 이 말씀 묵상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큐티 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연말에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고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이제 같은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같이 묵상하면서 가족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죠. 우리가 숨을 멈출 수 없듯이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금년 한 해 2023년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은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과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여전히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듭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통로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신 뜻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을 주목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그 미지의 땅으로 향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정말 75살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정말 그가 감당하지 못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은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네 고향과 친척과 네 정든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그 약속, 그 약속은 우리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축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은 자들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은 창세전에 다 계획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지원받을 때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다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리를 보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 이 23년도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2023년도는 다른 누구의 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남의 삶에 우리가 등달아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관자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질 때 우리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들러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다. 이렇게 권면하십시다. 이 해의 주인공이 됩시다.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연말, 지난주였죠. 저 경기도 의왕시의 그 도로에서 그 불이 나가지고 그 참혹한 현장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그 일을 당하리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늘은 정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하는 오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드릴까요? 여러분, 잠에서 깨실 때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물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금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무엇으로 나아갔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묻는 2023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모리셔스 섬의 그 도도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섬은 도도새의 낙원이었어요.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날 필요조차 없었어요. 바다에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도도새에게 이것이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 낙원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섬의 낯선 환경, 사람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가 시작됐는데 도도새는 깨닫지 못했고 결국에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멸종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새해가 시작되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지난날의 그 삶에 젖어서 그냥 여기가 좋으니 이대로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묵어 있단다면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려 가는 그 방법은 변화하면서 다스려 가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계속해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변화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에 여러분들을 몸을 씻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중심, 큐티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1:1 제자 양육, 평신도 사역자 훈련 이 한 해도 계속 시작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참여하셔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까짓것.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까짓것. 까짓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변화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 변화에 성공하는 우리 교회는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일어서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일어서는 교회, 일어서는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어서는 교회에 여러분이 앞장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분명히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연말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꿈꿨던 교육관 준비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새로운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오래된 건물이지만 우리는 저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 공간을 새로운 교육의 장소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2023년도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에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